내 영혼 지키소서. 모든 앞서 외쳐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 지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한국은 8월 20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필요시 적절한 시점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도록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이제 28절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 말씀에서 오늘 먼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네, 교회 목사님뿐 아니라 교회 말씀의 사역자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 가운데도 말씀의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그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요. 아주 정말 따뜻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에는 책망을 심하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이 교회는 별로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아주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시 말씀 전해주고 또 교제하기를 심히 바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역자와 또 성도 간에 아주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그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그렇게 했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따뜻하게, 그 인정미 넘치게, 사랑이 넘치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고린도에 함께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실라 그리고 또 디모데 셋을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네. 기도하라고 하는 건 프로스 유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 현재 시제가, 헬라어 현재 시제가 반복적인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도해라. 또 그러니까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또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말씀 사역이 우리와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뭐 로마서라든가 에베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나는 사도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지 너희들은 날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런 그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굉장히 그 자만하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이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영적으로 높은 지경에 있는 분이지만 또한 영적으로 겸손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높은 차원에 올라가게 되면 겸손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은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유다주의자들, 그 사도 바울 또 정통 유대교인들 사도 바울을 원수같이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박해하고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그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올무에 잡아놓으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복음의 최전선에서 그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가 위험한 일들을 많이 당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주 영적인 일선에 나서서 말씀을 전할 때 좋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아주 논쟁적인 주제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그 바르게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역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뭐 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표적이 된 때가 있어서 때로는 그 아주 이 생명의 위협을 아주 절절하게 느끼는 그런 협박도 제가 받고 뭐 그랬습니다. 네, 뭐 칼이나 가위 같은 걸 막 저한테 보내기도 하고 아주 정말 심각한 그런 위협들도 저도 받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시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뭐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당연지사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필요한 그 때, 아주 그 위험한 때, 아주 중요한 때, 그때 도우시는 그 은혜, 이것을 계속 구했고 또 다른 분들이 기도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IT 공화국 같은 데는 얼마 전에도 사역자 한 분이 납치가 되고 구금이 되고 그래서 뭐 돈 내놓으라고 막 협상도 하고 지금도 저기 그 나이제리아의 그 두 분의 목사님이 19년 동안을 그 지하 감옥에 빛도 안 들어오는 거기에 갇혀 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19년 동안 지금 그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지혜와 열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아가야라든가 또 마게도냐라든가 이런 그 이방인 성도들이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은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성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고 모든 일들이 다 원활하게 되도록 그때는 또 뭐 이렇게 송금을 뭐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은행에서 은행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아주 위험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사역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 사역의 지혜를 가지고 또 그들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사역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바란다. 기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늘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설교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처럼 정말 은혜 충만한 설교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능력 있는 그 설교자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자격을 상실하지 않을까 해서 늘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절제하는 삶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계속 부여해 주셨던 거죠. 네, 그래서 또 위에서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위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설교의 능력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많이 맺은 것은 또한 그 이방인 성도들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하고 뭐 에베소 교회 뭐 베레아 교회 여기 성도들이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도록 그리고 그들이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행하도록 진실하게 행하도록 진실성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 기도할 때 여기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한 이 제목을 여러분의 그 말씀의 사역자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듣는 여러분들이 거두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나 혹은 저와 같은 말씀을 사역하는,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분명한 그런 이 부분에서 꼭 이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형제들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문화가 이렇게 볼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정을 사랑을 표현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육신적인 그런 그 키스가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거룩한 영어로는 홀리 키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을 만나면 예배 때 만났을 때라든가 혹은 밖에서 만났을 때라든가 그랬을 때 형제 자매들에게 표현하라. 형제는 형제에게, 남자는 자매는 자매에게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남용이 되어가지고 이 서방교회에서는 13세기경부터는 이것을 폐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데를 툭툭 치면서 그렇게 반가움을 표현하거나 악수를 하면서 서로 그렇게 반가움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표현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또 혹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네, 형제들에게 사랑을 표하라. 그리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모든 형제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보내는 서신을 읽어주어라.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강력한 그런 당부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힘입어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을 한다. 네, 그러니까 그냥 편지 읽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그런
이 요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서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읽어주라고 했으니까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읽어주는 것을 말하죠. 그 당시에는 이 문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헬라어 사본을 봐도 네, 그때 모든 게 헬라어 사본이니까 그걸 다 베끼고 그러는 거니까 모르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 헬라어로 읽을 수도 있겠고 또 뭐 헬라어를 가지고 또 뭐 이제 풀이하면서 그렇게 통역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서신의 말씀을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회중들이 있는 가운데 읽어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그때는 뭐 우리처럼 번역되고 뭐 이렇게 인쇄 재본된 성경이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한 사람이 몇 권씩 성경을 가지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나 혹은 뭐 양피지나 뭐 이런 데 있는 그 교회 뭐 전체 66권이 다 있겠어요? 큰 교회들은 아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작은 교회들 뭐 시골이나 이런 데 있는 교회들은 뭐 그저 뭐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만 있어도 아마 감지덕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곳에서 이 서신을 읽고 나면 뭐 그 먼저 이제 빌립보에서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군가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옆에 한 100마일 떨어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또 그걸 읽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충분히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옮겨가서 저쪽에 한 40마일 떨어진데 베레아에 가서 거기서 또 이 서신을 읽어주고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죠. 네, 그 뭐 큰 뭉치 뭐 송아지 가죽 같은 거 거기다 뭐 쓰고 막 양 가죽에 쓰고 막 그런 것들인데 네, 읽어주라. 그리고 왜 읽어주라고 했습니까?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듣기만 하면 이 파도가 올 때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하려면 읽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앞에 놓고 아무리 냄새를 맡고 아무리 보고 맛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걸 내가 먹어야 합니다. 먹고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명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그 헬라어로 에노르키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맹세하도록 강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주 맹세하고 읽어라. 네. 그런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이나 이제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명하는데 너희들은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그런 아주 정말 굉장히 강력한 이런 명령을 받아서 읽어준다면 듣는 사람들 역시 같은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들어야 되겠죠. 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고 순종해야 되겠다. 네. 아마 이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주의 날이 이미 왔다. 그래서 우린 휴거가 못 됐다. 뭐 이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래서 뭐 일도 안 하고 뭐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서신이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유익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모든 형제가 다 읽도록 해라. 읽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여기에는 이 읽어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꼭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뭐 문제 해결되기도 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했는데요.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지어다. 축도로 이제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게 됐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참 많이 사용하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거의 서신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도덕적인 본성, 거기에 아주 그 하나님의 이 속성, 성품,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과 이 속성의 아주 본질적인 한 부분이 은혜입니다. 카리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스러우시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가운데 선함도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화로우시고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질투는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죠. 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인데 그 중에 은혜가 속합니다. 은혜는 이 긍휼, 사랑 뭐 이런데 이렇게 그 아주 연관되어 있는 그 말씀이죠. 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나 하나님의 인내 이런 것들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인애가 크시다. 이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의 아주 본질적인 한 부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친절과 자비와 긍휼이다. 네, 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구원받은 것은 우리 안에 뭔가 자격이 있어서 네,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마음이 순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밀려고 하고 뭐 이런 것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은혜와 친절과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주셨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거기에 결과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열매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가? 구원을 받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믿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의롭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의 열매, 구원과 의롭다함이 다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제가 지금 그 말씀을 기억을 했다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3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 은혜를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너는 내 목전에 내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또 우리에게 그 필요시에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 여기 성경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아주 그때 절실하게 그 필요한 그때에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때에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역시 은혜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 이 은혜의 열매죠. 우리가 성령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죄의 소원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때로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의 산물, 은혜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우리를 가르치신다. 우리를 훈련하신다. 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다 teach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train 한다고 하는,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에 양육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 종합적으로 담아서 이렇게 개역개정에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죄사함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또 양육해 주신다. 거룩한 삶을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양육을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절제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해주신다.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휴거의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또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더 성화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또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죠. 측량할 수 없는 영적,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성경으로는 in time of need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필요한 때, 그런 뜻입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그때, 혹은 우리 한글 사전들을 보게 되면 in time of need를 아주 중요한 때, 그리고 아주 참 어려운 때,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아주 어려운 때, 중요한 때, 아주 필요한 때, 아주 정말 그 아주 시의적절한 그때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은혜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필요시에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필요시에 정말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도우시는 그 은혜가 정말 필요한 그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도우시는, 그것을 이제 필요시에 도우시는 은혜라,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일은 정말 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어떤 뭐 기회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정말 내가 필요한 그때에 도우시는 은혜,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긍휼과 필요시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도록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는 그냥 뭐 게으르게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도우시겠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담대히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구해라.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했을 때, 그때 축복을, 그 은혜를 구했을 때,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고 나로 이제 그냥 가게 해라. 그럴 때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 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더 붙들고 매달리고, 네.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은혜나 복이나 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그 은혜를 그렇게 해서 그 필요시에 그냥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음날 형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 있고, 그런 거 아주 절박한 그런 그 정말 위기의 때에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때까지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제 씨름을 하시고 레슬링을 하시면서 그렇게 그를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가 막 울면서 그렇게 막 그 다리가 쳐서 그냥 절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울면서 그렇게 그 새벽녘까지 매달리면서 그렇게 이 도우시는 은혜를 구했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흐르는데 피처럼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다 자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밤새 다음날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시에 도우시는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주세요. 그래서 그 어려움, 여기에 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태해지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붙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 야곱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에게 뭐 가망성이 없는데 끝까지 가서 그렇게 이 재판장이 아유 내가 졌다, 정말 이렇게 내가 저 원한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내가 시달려서 안 되겠다. 그러고선 해결을 해주는,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그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 기도의 씨름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가 변모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보존해 주시고 성도를 강하게 해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의 능력과 그 열매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그렇게 바르게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준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아주 좋은 소망을 주신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네. 이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가 임하는 길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고 네게 이를 것이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때 하나님이 100%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셨지만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지만 또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이 모든 복이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또 이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 야고보서에서 그러나 더 많은 은혜를 주시나니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이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서는 은혜를 거두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제가 개정의 번역을 그대로 했습니다만은, 네. 이 오늘 말씀 제가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아주 시의 적절하게, 네. 바로 이 필요시에 돕는 그 은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기도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겸손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런 은혜 받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네, 이 성도의 거룩한 책임은 오늘 보니까 사역자를 위해,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고 구약에 여호수아가 이제 미디안과 이 큰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그 밑에 전투하는 그 밑에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때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때는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은 힘이 드니까 그때는 여호수아가 졌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아주 정말 이 전투가 이 전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내려오니까 그때 아론과 후리 옆에 있다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책임을 함께 감당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성도들을 만날 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의 거룩한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함께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신 셈이 되었습니다. 함께 더 참여해 주시고 신실하게 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에 참여하시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통해서 함께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